말씀은 딱 이겁니다. 앞에 그 서론이 나와 있는 쭉 말씀들 중에 일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주르륵 나오고 그 뒤에 말씀들이 나오는 이 말씀들인데, 근데 그때 그 시절에 그 당시에도 예수님 계실 때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던 마르다가 주님께 얘기할 때 주님이 나사로가 너희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얘기했던 말이 뭔 얘기인 거 아니? 제가 부활 때에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마르다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하셨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내가 믿느냐라고 해서 얘기했던 이 말씀이 지난 얘기 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르다한테 했던 말씀이,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먼저 모세를 대해서 핑계를 딱 댑니다. 모세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부인과 애가 없는 상태에서 그 장자가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게끔 하게 모세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주님 이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7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장남이 장가를 갔어요. 가서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이 부인을 취하여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 둘째도 역시 애 낳기 전에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가 다 그 아내를 취했지만 자식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주님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 때 그러면 이 여자는 너는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어봤던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답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하시는 말씀은 니들이 성경도 지금 잘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이렇게 너희들이 오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아니 가고 우리 몸은 천사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우리 천사같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얘기한 거는 성경을 지금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그 말씀이신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얘기하셨던 말씀이 이제 모세가 또 앞에 사두개인 얘기했던 모세를 핑계대서 얘기했던 그 말씀을 대답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 모세가 가시떡이 나무 있을 때 하나님하고 얘기했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다. 이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거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살아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누가복음에는 다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사람들이 쉽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본문 주제로 삼았었던 거고요. 근데 잘 보면 분명히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부활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르다에게 얘기했던 말씀이 뭐였나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되는 그 주님께서 직접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 가갖고 나사로에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그러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 이것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를 살아나게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고 어땠겠어요? 근데 분명히 죽었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그 상황들을 보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예수님이 나는 죽게 되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살아나셨을 때 살아나시기 전에 누누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다시 살아났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주르륵 해주셨던 그 상황들이 성경에는 누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 먼저 이건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뭐냐면 내 말을 듣고라는 이 말씀은 그냥 히어링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다라는 그 의미에는 순종한다, 따른다라는 그 의미가 따라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언어의 그 말씀도. 근데 지금 이것도 간단해요. 주님이 내 말을 듣고라는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셨던 거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도 우리 자식들한테 너 내 말 들어? 이건 뭐예요? 그냥 들어라는 얘기 플러스 내 말 따라 이 얘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은 듣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신 거예요. 그리고 날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었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죄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그동안 오래 참고 기다려줬던 이 죄악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그냥 간과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래서 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화목제물로 삼아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죄담이 막혀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길을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제가 딱 저 친구하고 통화를 했었던 게 뭐냐면 나는 여길 계속 오는데도 계속 내비를 틀어놔요. 매번 틀어놓는데 그건 뭐냐면 내비를 내가 길도 매일 가는 길이지만 뭐 생각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틀릴 수 있을 때 이 길이 나를 안 내려줘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비를 틀어놓고 딱 그 오는 상황에서 어떨 때 보면 내비도 또 틀릴 때가 있어요. 있지만 뭐 내비를 틀어놓는 이유는 나는 그 내비를 믿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비는 틀릴 수 있지만 인생 진리에 관한 내비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인생의 우리의 길의 내비게이션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틀릴 일이 없어요. 틀릴 일이 없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라는 말까지 포함해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서 주님이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신 그분을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해서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구원의 이게 바로 복음인 거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인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던 거였고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얘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됐다는 얘기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몸의 부활에 된 거,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활에는 뭐냐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우린 이 심판의 부활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거듭남은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이 물과 성령은 이 물은 세례, 성령도 세례. 이 물은 노아의 방주 때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8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 물로 말미암아 다 죽었지만 8명만 구원을 받았는데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은 이제부터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세례다. 세례인데 이 세례는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 제가 누차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줘서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쉽게 해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제해 주시고 약한 양심을 제해 주시고 선한 양심을 옷 입게 해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생명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육신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지는 선한 양심이 되살아나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곧 세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되살아나게 되면 악한 양심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쫓아가게 되는 상황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할례를 받았던 할례는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그 할례는 육신에 취하지 않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할례는 마음에서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 생각들이 다 나오지만 이 말씀을 악한 생각들이나 이 생각들은 다 할례 잘라서 없애버리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 마음으로 저의 선한 양심이 되살아나서 이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인쳐서 감각이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양심이 아니라 이 양심이 살아나서 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이 역할들이 너희한테 일어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거듭난 자가 되는 거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의 부활은 뭐냐 하면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영생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신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면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선한 양심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때 나는 호련히 부활 때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데 이 변화되는 몸은 영의 몸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들어가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오셨으면 영으로 나타나셨어야 되는데 나타나셔도 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만져봐라. 영은 육신이 없는데 나는 있다. 그리고 내가 내 찔렸던 손을 보고 여기를 보고 나인 줄 믿으라. 그리고 나서 주님 나중에 다시 나타나셔서 생선과 떡을 먹어주는 이 모습을 보셨을 때는 우리 부활 때에도 영으로 거듭났지만 몸의 부활에 서로 거듭나는 영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이 주님과 같이 영의 몸을 입게 돼서 이 영의 몸을 입게 되면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사와 같이 영원히 하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고 그래서 주님이 빌립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대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영접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신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내비게이션 오직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그 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써 부활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의 육신의 몸에 다시 이 부활은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죽지를 않고 죽지 않는 이들은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의 육신, 몸을 입을 그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랬을 때 구해지는 것이 이루어질 뿐더러 오늘 이 성찬식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오롭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부활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 우리는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절대 흔들릴 일이 없이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갖고 매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망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내비게이션 같은 그 길을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고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